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인용 성도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설교가 목사님이 아니네 라고 끄지 마시고 저하고 끝까지 예배를 잘 들으시다. 잘 들어주시면 제가 덜 떨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감사히 전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큰 영광과 기쁨이 동시에 항상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이상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지금 저희 배우자인 아내인 김보라 김도의 추천으로 이상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자, 그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딱 갔는데 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상호 목사님. 근데 사실 그날 목사님이 휴가 중이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니고 안기원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인 줄 알고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교회가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아닌데 저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구나. 그런 거 배웠었고 또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전하는 말씀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사사기 말씀 중에 기드온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수요일은 선지서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우상을 허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금요일에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하고 또 이기고 그런 전쟁 이야기,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끝맺음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때였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을 나왔고 탈출했고 광야 생활을 거쳤고 승리의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은 되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안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나요?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따를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결심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난 뒤에는 마음을 탁 놓게 되는데, 마음을 놓는 순간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런 마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숨어서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아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솔깃해서 본 거고, 배운 거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옆에 우리가 스스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드온의 집안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 제단하고 아세라 상인데요. 여호수아 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방 문화,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지방의 우상, 또 마음을 뺏는 그런 이방 문화에 금세 눈이 막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문화의 우상에 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도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정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바로 앞에서 바알들을 섬기면서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은혜와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내가 잘했다고, 또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블레셋, 모압,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이스라엘이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미디안하고 아멜렉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 소, 양 같은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남아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다가 말거나, 좀 해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것 같으면, 된 것 같으면, 그래, 이쯤이면 됐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끝까지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딱 선근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그 정도 단순하고 작지가 않습니다. 물 위에 보이는 그 빙하가 작은 거 아시죠? 하지만 그 밑에 물 아래 위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얼음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것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밑에 숨겨진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우 부족한 게 이건데요.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그런 찔끔 하는 모습이 생각해보면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보다 더한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선을 그 안에서만 딱 보이는 그 선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어놓았던 이 선을 지워버리고 넘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죄를 반복했지만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되었던 겁니다. 미디안이 7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런 궁핍함이 심해져서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기는 이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므낫세 지파의 극히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마어마한 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있는 어린이들도 쓰시고 약자도 쓰시고 병자도 쓰십니다. 기도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힘센 강력한 이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징을 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로 믿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떨려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표징도 주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기드온이 전체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과제를 기드온에게 주시는데 그 미션이 바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첫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고 표징을 받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야 했습니다. 우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우상에게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우상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우상들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상을 그냥 아예 없애라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은 이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뭐야, 믿음으로 하려면은 담대히 해냈어야지 왜 굳이 밤에 한 거야? 겁쟁이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할 수나 있었을까? 이게 밤에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은 명령대로 해낸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제 자신의 모습조차 잘 볼 줄 모르는 것이, 남의 눈에 댓글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뒷부분은 못 보냐 하는 그런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부수고 헐어했던 바알의 제단은 아버지의 집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하고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궁핍한 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에 그런 상징을 깨부순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그 상징을 깨부순다는 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이 기드온은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표징도 봐야 됐고 자신도 작은 자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를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우상에 맞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언의 말씀인데, 끝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잡히는 거, 사로잡히는 거, 칼에 죽는 거, 이런 걸 각오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셨듯이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겠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해냈습니다. 밤이었지만 우상을
헐고 찍어냈습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크고 담대한 믿음의 경지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 많았던 기도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로잡히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것을 깨는 훈련을 하시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인데 오늘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돈일 텐데 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을 잘 쓰고 잘 다루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오히려 되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리 우상이 돼서 우리를 다룹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다 줄 수 있고 다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진리처럼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합니다. 돈으로 바꾸면 얼마, 돈으로 바꾸면 얼마.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딱 없다면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만약 그 이익이 주어진다면은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돈을 진짜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은 우상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부동산에 매여 있는 거 다들 느끼시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울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좋다고 하는 그런 부동산들은 그 값이 연일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데 그렇게 치솟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악함도 그렇게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부동산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애쓰는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기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듣기로 뭐가 몇십억이니, 어느 빌딩이 몇백억이니, 부동산 개발로 몇천억의 이익을 가졌니, 어떤 연예인이 무슨 부동산을 샀다느니 이런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욕망과 언론들이 부동산 우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처럼 여기고 업신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실패자로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이것들이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들이 짐승의 말이고 우상을 같이 섬기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바알로 섬겼던 것처럼 잘 쓰면 될 돈을 거처로 삼아서 잘 지내면 될 그런 건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우리를 세워주고 여러 채의 부동산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환상을 다들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이 부서지자 격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우상에 빠지면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처럼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갈람의 교훈과 우상의 재물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돈, 부동산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 운동, 취미, 우리의 고집, 관념, 생각과 같이 무엇이든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이면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뜨끔하게 하시는 지적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알게 모르게 악한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교묘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마지막 때에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상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허물고 깨뜨리라고 합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성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으라 라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이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음 계획과 이야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해냈고 믿음으로 행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문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상을 허문 이후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많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이기는 큰 용사, 말씀을 들은 것처럼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돌을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어 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언가에 매달려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닮게 됩니다. 점점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상을 허물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약이 가득한 시기에 우상을 허물고 용사가 된 기드온처럼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이때에 순종해서 우상을 허물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서 마지막 때에 이기고 이기는 예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